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는 주인공을 맡는 주연 배우가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여러 명의 조연들과 또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영화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공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주인공의 삶, 또 주인공의 관계, 또 주인공의 액션, 그의 생각, 또 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 줄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연은 말 그대로 주인공을 잘 드러낸 그 일을 도와주고 나머지 그저 엑스트라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두가 다 주연을 맡고 싶겠죠. 그게 모든 배우들의 꿈이겠죠.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생 속에서 주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죠.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척척 다 잘 되는 사람. 또 사람들 가운데서 참 존귀한 대접을 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매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치 주연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다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무엇과 비견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경쟁을 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나도 삶의 주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내가 배우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또 주권자시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겠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없이 소중한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 속에서 대단히 무지무지하게 존귀한 존재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자비로운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현실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기도 하고 또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목장에 모였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 이런저런 모양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이런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고꾸라지고 곤두박질 치게 되면은 내가 그저 세상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다. 이런 느낌에 사로잡혀요. 이 느낌이라는 거, 참 이 느낌이라는 게 때로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추론해서 나오는 결론이라기보다는 뭔가 직관적으로 찾아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수시로 찾아오는 느낌과 이 감정이라는 것의 힘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종 우리를 그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는 깊은 침체의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 느낌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여기 성경 보면은 이 성경에도 주연이 등장을 해요. 누가 주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연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하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10년 전에 벌써 부름받아가지고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보면 또 조연도 등장합니다. 조연은 누구냐? 이게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노예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여종보다 더 낮은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 근데 여기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잣집 또는 귀족 여자가 결혼할 때 같이 따라서 가는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보다는 그래도 나은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주인 사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고 천한 여정이죠. 그냥 그렇게 자기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뭐 오늘날과 같이 신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살다가 그냥 종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 후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여주인 사라가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줍니다. 처불어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리모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법적으로 이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는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의 태를 빌려가지고 남편의 아이를 이제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는 야곱도 레아와 라헬 두 여자 결혼했는데 이 라헬이 자기 몸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자기의 그 몸종인 비라를 처불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들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언니인 레아도 경쟁심에서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처불어 주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명. 이렇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이 낳는데 그 중에 둘은 바로 이런 몸종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과 후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를 낳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몸종의 태를 빌어서 아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관습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둘이 동침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85세. 그러니까 말이 85세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8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 부족 전체가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늘 고민거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라도 기뻤겠지만 특별히 하갈이 기뻤겠죠.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베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2년 전인가요? 가정의 달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갈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장차 주인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부족의 족장이 된다. 그런 아이를 내가 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갈의 생각이 벌써 달라지는 거죠. 자기의 주인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베고 있는데
네가 나를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주 은근히 뭔가 자기의 여주인 사라 어깨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던지는 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벌써 사라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이 멸시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뭐 여기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하갈의 마음속에 어쩌면은 내가 진짜 아들을 낳으면은 저 여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사라를 쫓아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 아들을 뵀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하갈이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애정이 전달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 하갈이 그런 흑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갈의 언행 속에서 벌써 깊은 상처를 입고 모멸감을 느낀 이 사라가 하갈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찾아서 단판을 짓습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싸다. 당신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보 어쩌겠어. 애가 지금 배에서 자라고 있지 않소. 당신 좀 참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사라가 절단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보 하갈은 당신 여정 아니요. 당신 수중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구려 하고 전권을 자기 아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갈의 배에 있는 아이보다 당신이 내게는 더 소중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명한 남편의 선언, 주인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라는 그 여정 하갈을 무섭게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주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문명이 일어난 그곳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벌써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루 이 지역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거죠. 거기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전에 보면 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종 하인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여주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는 그 여종을 노예로 취급해라.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이 여종이 이 주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우리 잠언 30장 23절에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종이 주모를 잇는 것이다. 여종이 주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는 말이에요. 하갈을 몸종이 아니고 예전엔 몸종인데 몸종도 아니고 이제 노예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섭게 몰아세웁니다. 학대당하면서 그녀가 밤마다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았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외면합니다. 벌써 힘의 흐름을 읽는 다른 종들도 하갈을 멸시하는 거죠. 하갈은 미래의 족장이 될 위대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높은 권자에서 갑자기 여주인의 눈밖에 벗어난 가장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살아야 돼. 여기서 만약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마 살아도 막 죽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녀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기 위해 도망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인생이에요. 결국 파닥거리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녀는 수루로 가는 샘물 곁에 쓰러졌습니다. 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을까?
여종이었지만 그러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몸에서 주인의 후사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큰 꿈과 아울러 촉광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그녀를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듣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는 그녀가 쓰러져 있는 이 수루 샘물가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갈에게 사레 여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가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너는 빨리 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해라. 종으로서의 내 자리를 다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미래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선포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바닷가에 세우고 난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자손을 내게 주리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을 이 비천한 여종 하갈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바로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스마엘이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녀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듣는 분이 있었다. 내 고통을 내가 듣고 있었다. 이스마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갑자기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갈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죽어가던 그녀가 살아나는 거죠.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굴러떨어졌던 그녀는 지옥에서 다시 천당으로 솟아오르는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갈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이제 하갈이 그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 본래 의미가 뭐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 바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의미가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갈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신음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화답했냐면 동시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녀는 자기를 쭉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녀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번져가게 될 먼 미래의 후손, 그것을 또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하갈이 미처 보지 못하는 하갈의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하갈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기 지금 수르로 가는 셈에서 그녀는
이렇게 자기를 들으시고 자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샘의 이름을 지었는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그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겸손히 복종을 헌약했습니다. 사라도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사라도 내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겠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다시 무릎을 꿇고 들어왔을 때 그녀를 환영하는 거죠. 그녀는 몸종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기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누가 뭐래도 그녀는 이제 자기의 인생에서 주연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족장이 되어서 또 다른 민족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종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주인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아브라함 같고 사라 같다는 그런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참 하갈 같은 존재, 내가 참 하갈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렇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잘 알려진 우리 기독교 저술가가 있죠. 맥스 루케이도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널 포기하지 않는다. 제목이 아주 멋있죠. 제목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됩니다. 이게 책 제목인데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가,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가에 늘 예민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에 가면은, 사람이 함께 숨쉬는 공동체에 가면은, 가정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교회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면 어쩌나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이 연기처럼 잊혀지고 사라져버릴까 무서워합니다. 기호들을 평가할 때 빵점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아무도 모를까 봐 겁을 냅니다. 친구가 깜빡 잊고 전화를 걸어오지 않거나 교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동료가 공을 가로채거나 항공사에서 마치 짐짝 싣듯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할 때마다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까닭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갈망하고 상사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나 알만한 인사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유명 대학의 졸업반지를 끼고 다니고 가슴에 실리콘을 넣고 자동차 바퀴에 번쩍거리는 휠캡을 씌우고 치아를 갈아서 희게 만들며 실크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 많은 이런 행동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존귀한 자로 인정을 좀 해줬으면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 행동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과연 중요한 자인가? 내가 과연 중요한 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항상 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어쩌면 감프라치하기 위한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진 생각과 반응을 이 루케이도가 정확하게 집어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좀 붙잡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나를 조연이나 엑스트라처럼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존귀한 주연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어야 합니다.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볼품 없고 사람들의 눈에는 거치장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아무 존귀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오늘 이 하갈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지 못할 때,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시험에 끊임없이 낙방하고 뭔가 인생에 뒤처지고 자신이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겨지고 광야로 내쫓겨졌다고 생각이 될 때,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야말로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 나는 너를 듣고 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 토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감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고 아시고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건,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존귀한 주연입니다. 존귀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